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예비신자들의 궁금증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페이스북과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 앱 PBC 빵 통해서 스튜디오 실황, 지금 화면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공유하기도 해주시고요. 신부님, 요즘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두암동 분당은 미사 계속 하시죠? 예,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긴장 속에서 지내왔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단계가 격상되는 이제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3단계로 이루어졌던 거리두기가 이제 5단계로 늘어나면서 지금 1.5단계로 지금 네, 돼 있잖아요. 네, 뭐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예전에 2단계로 넘어가면 또 미사 전례 참석하는 인원수가 또 제한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1.5단계는 인원수 제한보다는 이제 수용 공간의 이제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50% 이제 참석 수로 지금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재 본당 상황으로 보면 네.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대로 지금 미사 봉헌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1.5단계 격상되다 보니까 조금 위축되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네. 아무래도 위축이 되죠. 네.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 지금 스스로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위령성월과 관련한 신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특별히 다 모아서 풀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슬기님이 빵툭을 남기셨는데 이 간단한 질문이라 바로 여쭤볼게요, 신부님. 네. 슬기님이 드라마를 보셨나 봐요.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는데 주인공 형이 신부님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주인공이 형의 성당에 찾아가서 그 형 신부님이랑 같이 성당 안에 앉아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을 보셨대요. 근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신부님? 성당 안에서 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남기셨는데요. 뭐 성당 안에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나 법은 없죠. 단지 이제 우리들의 심리적인 혹은 이제 전통적인 하나의 예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드라마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의 그 드라마 작가의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겠네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무슨 드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 워낙 사제나 뭐 성당을 다루는 드라마가 종종 있다 보니까 뭐 대중문화에서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작가들이나 또 연출자들이 좀 사전에 교회의 자문도 구하면서 나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이나 CPBC 빵 라디오의 빵톡으로 전해주세요. 김계웅 신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위령성월과 관련한 궁금증들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령성월에는 특히 뭐 전대사, 위령미사, 위령의 날, 뭐 이런 교리에 관한 질문들도 신자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신부님. 코로나 때문에 그런 대화조차도 요즘은 불가능한 안타깝네요. 참 그런 시기라서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달에 비해서 11월 위령성월이라 그런지 미사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미사 예물을 다른 때보다는 많이 봉헌하시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위령성월 특집, 오늘 위령성월에 관련한 신자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윤철 베드로님도 지금 출첵하셨네요. 김계홍 신부님 오시는 날 기다렸습니다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직접 인터뷰 하신다고 하니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성지순례 가는 날 인터뷰를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셨군요. 역시 애청자다우십니다. 자, 2019년 11월 8일, 그때는 새신자의 눈으로라는 코너로 함께 했는데, 그때 김계홍 신부님과 위령성월의 유래, 또 신자로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잠깐 그때 방송분 들어보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그렇다면요, 신부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위령성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지상에서 순례 중인 우리의 기도와 또 희생과 선행을 통해서 정화 중에 있는 죽은 신자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죽은 이들의 구원을 돕는 길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유익한 일이면서 우리 자신도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억과 함께 죽은 이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또 더 여유가 있다면 묘지를 방문해서 신앙 안에서 서로가 유대로서 끈끈하게 맺어져 있음을 확인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죠. 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우리 모두도 다 맞이해야 할 죽음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나약하고 또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하느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깨어 기다리는 달로 삼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11월 위령성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잠시 1년 전에 방송을 듣고 왔습니다. 이때는 새신자의 눈으로 봤던 궁금증들을 풀어본 시간이었어요. 1년 전에 진행했던 방송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새롭기도 하네요. 낯섭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어느덧 이제 올해 위령성월도 지금 반이 지나갔습니다. 방금 작년 내용을 들어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하여튼 때가 되면 예외 없이 누구나 맞이해야 할 죽음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고, 이번 주일 복음 말씀이죠. 탤런트의 비유. 네. 거기 내용처럼 신앙의 선물을 우리가 성실히 잘 관리해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나누도록 노력합시다. 네, 앞서 화면으로도 잠시 이 관련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는 방법, 스크린샷된 내용을 송출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계정 그리고 재생 목록 클릭하시면 이 새신자의 눈으로라고 해서 코너들 다 다시 볼 수 있게 잘 모아놨거든요. 거기서 11월 8일 효덕동 분당편 클릭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위령성월 보내면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의 궁금증도 남겨주세요. 위령성월과 관련해서 어떤 궁금증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5005번 문자창 열려 있고요. 또 스마트폰 앱 PBC빵 빵톡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위령성월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궁금증을 청취자분들께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972 애청자님이 문자를 통해서 궁금증을 길게 주셨어요, 신부님. 위령성월에 전대사를 받으면 좋다고 하던데 뭐가 좋은지, 또 예수고난회에서도 전대사를 준다고 하던데 그 전대사가 우리가 아는 전대사와 같은지, 전대사 양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물어오셨는데요. 신부님, 먼저 첫 번째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전대사가 무엇인지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대사에 관한 교리 또 교회를 통해서 대사를 받는 관습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고해성사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는 통상 5단계로 이루어지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성찰이라고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통회하는 단계,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결심 단계, 그리고 이제 사제에게 숨김없이 말하는 고백 단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은 죄의 결과를 기워 갚고자 하는 보속의 단계. 이렇게 이제 5단계를 통해서 고해성사는 고백자가 지은 죄를 하느님의 자비로운 은총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통상 2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2가지의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네. 하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네. 그 죄를 지음으로써 생긴 모든 폐해를 기워 갚아야 할 벌까지 면제받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벌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 벌은 적절한 보속을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기워 갚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노력하는 보속이 완전하고 충분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노력하지만 충분하게 기워 갚았다고 할 수 없는 이 벌을 잠깐 혹은 이제 짧다는 뜻의 한자말입니다. 잠자를 써서 잠벌이라고 부릅니다. 잠벌이요. 예, 그 잠자라고 하는 게 네. 잠깐 네. 혹은 뭐 짧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벌을 신자가 특별한 시기에 일정한 조건을 채웠을 때 교회의 권한으로 면제해주는 관습을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 이 관습을 대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자비와 우리들의 진실한 통해로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은총의 통로라고 한다면, 대사는 고해성사 이후에 보속을 실행하면서 벌을 기워 갚고자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남아있을 잠벌을 교회의 권한으로 면제를 해주는 은총의 사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더라도 그 죄는, 그러니까 잠벌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어딘가에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전대사를 받으면 대체 뭐가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물어오셨는데 뭐가 좋을까요, 신부님? 교회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하느님께 나아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승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승으로 건너가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행적들이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한 사랑이신 하느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셈을 치르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 그 셈을 3가지 상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곧바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상을 받든지, 이건 이제 천국이죠. 네. 아니면 이기심과 죄악이 아직 남아서 정화를 거쳐야 하는 상태가 되든지, 이걸 연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스로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는 상태가 되든지, 이게 지옥이죠. 네.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는 이렇게 3가지의 상태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을 때
티끌만한 이기심과 뉘우치지 않은 죄악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벌을 기워갚는 보속을 실행하는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사랑이신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에 충분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의 상태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선포한 성인들은 바로 이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의 상태를 이미 이루신 선택받은 이들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죽은 후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하느님과의 영원한 삶을 거부하면서 지옥의 어둠을 선택한 이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완전하고 나약한 본성을 지닌 대부분의 우리는 잠벌 때문에 죽은 후에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의 상태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사람이 죽은 후에 반드시 연옥에서 사랑의 불로 단련되는 정화를 거쳐야만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진리는 우리는 죽으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연옥을 거쳐야 된다. 정화를 거쳐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교회의 믿음이죠. 네. 특히 천주교회의 교리상 믿음입니다. 네. 따라서 잠벌을 사면해 주는 이 대사라고 하는 교회의 보화는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 이미 죽음을 통해서 연옥에서 정화 중인 모든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신앙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신부님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잠별을 사면해주는 전대사, 엄청난 하느님의 은총이네요. 살아있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느낌이 없는 또 불필요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보화고 신앙의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972 애청자님이 예수 고난회에서 전대사를 준다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대사와 같은 건가요? 하셨는데요. 교회가 신자들의 구원에 도움을 주고자 이제 대사라는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잠벌을 면제해 준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네. 교회가 이런 잠벌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고난이 어디에서 올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도록 바치신 십자가상 구원 공로의 은총 때문에 교회가 이런 고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또 한 가지는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선업 공로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와 성인들의 통공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대사라고 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맺고 푸는 권한으로 신자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중개하는 것이고 대사 역시도 그 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질문하신 분이 어떤 경로로 예수 고난회에서 대사를 준다 하는 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수도회는 세상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수덕 생활과 영성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 삼덕의 삶을 서원한 신자들의 공동체잖아요. 네. 그래서 수도회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교회의 보화인 이 대사는 수도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구원에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회가 대사를 준다는 표현은 뭔가 잘못된 것 좀 같아요. 적절하지 않네요. 아마도 이제 이 예수고난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내년에 수도회 설립 아마 300주년인가 네, 맞이해서 네, 특별 희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교황청 내사원을 통해서 그 특별 희년에 걸맞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채우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내사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수도회가 이러이러한 특별한 시기에 또 수도회에서 제시하는 지향과 또 통상적인 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채운다면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마 안내를 하고 공지한 내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회에서 낸 공지이기 때문에 이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도회에서 전대사를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명쾌하게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972 애청자님 마지막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대사 양도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오셨어요, 신부님. 예, 교회의 권한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 대사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네. 잠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해주는 부분 대사가 있고 전적으로 면제해주는 전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은 해드리지만 얼마만큼의 대사 은총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참 어렵죠. 온전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참회 조건을 온전히 실천하고 또 내적인 회개와 쇄신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가능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부분 대사보다는 전대사를 얻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자라면 누구든지 네. 자기 자신을 위한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또 교회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연옥에서 정화 중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전대사를 양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죠. 아, 연옥 영혼을 위해 전대사를 양도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그러니까 신부님, 살아있는 뭐 신자,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선 전대사 양도가 안 되는 거네요. 대사를 양도하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얼마든지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을 채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들이 대리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대사를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신부님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대사를 얻기 위한 그 시기를 해마다 위령성월인 11월, 그 중에서도 이제 1일부터 8일까지 정성껏 묘지를 방문하고 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은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해마다 관습을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년에는 또 더 이 내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인데요. 이제 전 세계가 이 감염병 확산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이번에 특별히 11월 1일부터 8일까지가 아니라 11월 한 달 내내로 죽은 신자들을 위해서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 기간을 지금 연장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간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네. 이미 1일부터 8일까지니까 끝났을 텐데 코로나 덕분에 지금 11월 한 달 내내 돌아가신 분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지금 한국 교회에 주어져 있는데요. 네. 2021년 내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희년과 관련해서 교황님께서 이번 달 29일부터 내년 11월 27일까지 한국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셨어요. 1년 동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전대사 기간이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전대사를 얻기 위한 통상적인 조건, 그 통상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해성사 보고 영성체하고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희년과 관련돼서 특별히 첨가가 되는 것은 기념 성당이나 성지를 방문한다든지 또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바친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전대사를 본인도 얻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보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풍요로운 기간이 지금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통상 조건이 있는데요.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 이 세 가지 다 채워야 하는 거죠, 그것은 신부님? 기본입니다. 기본이라고요. 그것은 예. 기본이고 결코 거기에 쉽지 이제 않습니다. 예.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희년이나 아까 우리가 음. 예를 들었던 수도회의 그 창설 희년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그에 걸맞는 특별한 조건이 붙을 수도 있죠. 네, 전대사의 은총 얻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972 애청자님의 질문에 대한 신부님의 답변 들어봤고요. 잠깐 올해 1월 31일 방송분의 내용 기억 떠올려 보면 내일은 나도 신자에서 위령미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잠깐 그때 방송분 듣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예, 예, 말이요. 비, 비슷한 종교는 많지만 자. 자신과 세상의 진실한 종교는 천주교뿐이라 믿소. 와, 삼행시로 신앙 고백을 해주셨네요. 네. 신부님, 먼저 위령미사가 어떤 미사인지부터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예, 위령미사를 이제 한자말로 표현을 하면 위로할 위자에다가 죽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령자를 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은 이를 위해서 교회가 드리는 미사를 일반적으로 위령미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 용어는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는 이제 거룩한 백성들은 서로 하느님 사랑의 유대로 친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그 교리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네. 바로 이 서로 간의 도움, 이게 이제 산이가 죽은 이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산이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또 영원한 생명을 청하기 위해서 드리는 미사를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일반적으로 위령 미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저희 유튜브 계정 재생 목록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광천동 분당 편에서 지금 아래에 내일은 나도 신자, 또 위령미사는 어떤 미사인지 몇 분 때 클릭하면 볼 수 있는지 자세히 표시가 돼 있어요. 위령미사 신청 방법은 11분 17초부터 12분 40초까지. 아주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신부님? 그렇네요. 또 위령미사 때 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지 등 관련 이 질문들 몇 분에 볼 수 있는지 체크해 놓은 내용들이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위령미사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이 광천동 분당 다시 보기 1월 31일자입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은 효덕동 분당 편이 나가고 있는데 위령성월 언제 시작하는지 연호교의 의미도 함께 살펴봤네요. 이때 12분 46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작년 11월 8일 방송분이니까요. 함께 보시고 또 주위에 공유도 해주시면서 관련 교리 풍요롭게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청취자분들의 위령성월에 관련된 궁금증 차분히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